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부에서는 몇 분이 안 나오지 못하지만 아멘 소리가 이거보다는 커요. 할렐루야.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은 늘 아멘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뜻이죠. 할렐루야가. 그러면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일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었기 때문에. 성도가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모르면 다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먼저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집에서도 일하는데도 막 인상 쓰고 있어도 뭐 할 수 없죠. 그러나 교회 와서는 그래도 행복해야 할 거 아니에요. 좌우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웃지 않으면 다칩니다. 참 사람은 착각 가운데 살고요. 잘 몰라요. 착각 가운데 사는데 저는 우리 다 찬양팀 드럼, 우리 찬양 인도하는 선재원 형제, 그리고 여기에 그 트럼펫, 우리 또 여기에 플룻 다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베스트로 잘하는 게 한 사람 있죠. 누군 줄 알겠어요? 예구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제 어떤 분의 결혼식을 갔어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 정식 등록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줄 수 없어서 개인적으로 결혼식에 갔는데 가서 주례를 해주는데 거기에 바이올린 리스트가 왔더라고요. 바이올린 리스트가 이렇게 바이올린을 기는데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너 인스트루먼트를 할 줄 아냐? 그래서 나는 인스트루먼트를 못해도 들을 줄은 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최고 바이올린 잘한다고 생각한다. 이랬는데 정말 거기 와서 바이올린 치는 사람 보니까 얼마나 잘 치든지 제가 다시 한번 착각했어요. 그래서 좀 깨닫게 되었죠.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한다라고, 또 자기가 제일 잘났다라고, 자기 자녀가 최고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착각이라도 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너는 맨날 그러니 할 때마다 비교의식이 있고 내 자녀와 딴 사람하고 볼 때마다 비교의식이 있고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 착각이라도 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있는데 신앙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서는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아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모르면 다친다, 모르면 죽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강한 표현이 아니겠느냐. 이게 주보가 종종 다른 사람도 보고 그러는데 그렇게 강한 표현을 하면 고민하다가 모르면 다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는 나갈 일도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대로 모르면 뭐한다? 죽는다. 모르면 죽는다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플라톤은 아테네의 한 청년이
철학의 도를 배우기 위하여 플라톤에게 한 청년이 찾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청년에게 플라톤이라는 그 대가, 정말 그 시대의 최고의 철학자인 플라톤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청년이 플라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진정으로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많은 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을 가서 만나봤지만 스승다운 스승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그 스승을 만났습니다. 바로 플라톤이여, 당신이 나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잖은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시오 젊은이, 당신이 이 땅에서 지금까지 정말 스승다운 스승을 만나지 못했다면 제가 한 가지 묻겠소. 예,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그 스승을 사랑했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그 스승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 스승이 말하는 그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던 그 젊은이가 머리를 푹 숙이더니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진정한 마음이 없다면 당신은 참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식의 관계는 사랑과 그리고 신뢰의 관계가 있을 때만이 진정한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것 같고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가 그리고 추구하는 것 같지만은 잘못 추구하고 잘못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 조건적인 사랑, 조건적인 만남, 그리고 조건적인 반사적으로 사랑하고 배우고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그런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엘리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그날 밤에 그 전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엘리 제사장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갔을 때 아니다,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다시 또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사무엘이 와서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하고 찾아갔습니다. 그럴 때 엘리 제사장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면은 다시 부르는 소리가 나면 주여 내가 여기 싸우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꼭 대답해라.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잘 때 자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시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오지 않고 그날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 마음에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궁금했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리고 찾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호하신 그 하나님, 과연 사무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궁금해서 사무엘을 불러갖고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지난밤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네가 나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벌 위에 벌을 여호와께서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겉으로 본다면 이렇게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 것으로 알지만은 왜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엘리는 평생 동안 선지자로 하나님으로부터 불렀어요. 어린 나이에 사무엘처럼 어린 나이에 엘리가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또는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 지도자로, 그때 당시는 왕이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신권 통치를 했단 말이죠. 신권 통치를 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시다 어느 날 말씀이 딱 끊겨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아요. 계속 이런 날이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왜 하나님이 이 엘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이제 갓 성장하는 소년인 사무엘에게 말했느냐 이거예요. 사무엘은 경험이 없어서 말을 알아듣지를 못해요. 사무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심지어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도 사무엘을 불러도 엘리 제사장에게 쫓아가는 그런 경험이 없는 어린 소녀였단 말이에요. 소년이었단 말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동안 쓰고 그동안 노련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늘 지냈던 엘리 제사장에게 말씀하지 않고 왜 사무엘에게 말했냐? 그럼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덕쟁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말 안 들으면 버리고, 또 하나님은 조금 말 안 들으면 말하지 않고, 꼭 우리 교회 누구처럼 변덕이 많은 어떤 집사님처럼.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변덕이 없는 분. 그러나 마음이 조금은 찔릴 것 같아요. 그분이. 내가 변덕이 많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당연히. 제가 말은 않겠어요. 그러나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변덕쟁이잖아요. 연세가 많아서 오늘 교회 나와야 하는데 오늘 날씨가 더우니까 교회 나가지 말자.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좀 들로 가자. 오늘 고기가 많이 잡힐 거니까 물고기를 가자. 이렇게 신앙이 변덕쟁이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엘리를 자세히 연구하고 그의 가족사를 깊이 들여다보면은 엘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면 이 3절 그 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깡패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사무엘에게 내가 엘리의 제사장 세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였노라라고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엘리는 처음 신앙관 가지고, 과거에 음성 들은 것 가지고, 과거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육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보다는, 그렇게 경험이 많았던 엘리보다는 사무엘을 들어서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엘리 제사장은 비참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엘리는 나중에 그의 세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고 말하고, 그리고 법궤는 저 블레셋에 빡 빼앗기고, 결국 엘리의 최후는 어떻게 했어요? 전쟁의 소리를 듣고 의자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말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최후는 하나님이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없지만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스라엘의 될 일을, 미래에 될 일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을 지을 때부터 아셨고,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7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어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며 내 어미태에서부터 주의 붙잡힌 바 되었으니 나는 항상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그의 어머니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
붙잡힘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너무너무 잘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심장부를 지며 나의 모태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도다. 할렐루야. 다윗을 만드시니까 하나님이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니까 누굽니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여러분을 만드셨고 아셨고, 또한 이 땅에서 어려서부터 자랄 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시고 돌봐주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아셨어요. 제자들이 저 들로 산으로 성격이 급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갔어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랐던 베드로,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성격이 얼마나 개떡 같은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어요? 베드로고 너는 또 갈대와 같으니까. 베드로라는 뜻이, 시몬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갈대라는 뜻이라. 잘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 너에게, 그런 갈대인 너에게 뭐라고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페트로스란 무슨 뜻이야? 반석이다. 더 락이라는 거야. 반석, 어마어마한 락이라. 반석은 뭐예요? 갈대는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갈대는 바람이 불면 쓰러지지만 반석은 아무리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낳아서 사람들은 말해 너는 갈대야, 너는 네 부모가 말하기를 너는 갈대라고 이름 지었고 너는 잘 흔들리는 존재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친히 베드로에게 가서 말해 너는 돌락, 넌 페트로스, 큰 산성이란 말이야. 모든 교회를 네가 짊어지고 갈 사람이란 말이야.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사람이란 말이야. 내 이름을 베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난 내 자신이 나를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난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 자신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고, 아시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하게 하고,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악한 사단이, 마귀는 뭐라고 해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만드는, 너는 아무 존재도 아니야, 너는 세상에 쓸모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어떻게 해요? 아이들한테도 너는 왜 태어났어? 아이고, 너는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말해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이쁘다고 한 소리겠죠. 근데 애들은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상처. 그래서 너는 저기에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매일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아니야, 엄마가 우리 엄마란 말이야. 이래도 그게 좋아서 그러는지 넌 주워왔어. 그래서 한 번은 그랬어요. 가자. 어디로 가냐? 내가 나를 주워온 데로 가자. 다리 밑이란 말이야. 그럼 그 다리가 어딘지 갑시다. 끝까지 하루 종일 이야기,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요. 치마 붙잡고 밭에 가면 밭에 가고, 물 길러 가면 물 길러 가고, 벗게 가면 벗게 가고, 돼지우리 가면 돼지 가고, 산에 가면 산에 쫓아. 나를 데려다 달란 말이야. 나를 데려다 달란 말이야. 나를 데려다 달. 나중에 그러다 지치다 하니까 우리 어머니, 진짜 너를 낳았단 말이야. 아니야, 맨날 또 그러고 또 내일 가면 주워왔다고 그러지. 데려다 달. 그 다음서부터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부모는 나를 주워왔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말, 너는 세상에 가장 귀한 존재란 말이야.
네 부모는 너를 잃어버릴지라도, 혹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못해서부터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지금까지 인도했단 말이야. 너는 내가 너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혹 나는 잃어버릴지라도, 혹 나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그리고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나라에 갈 때까지, 아니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뜨겁게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늦게 오는 분들이 마음이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모르겠지만 일찍 오는 분들 보면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너무나 뜨겁더라고요. 찬양대가 서서 찬양하고 트럼펫을 불고 색스폰을 불고 또 이 플룻을 불고 막 찬양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차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실패한 것도 알고 낙심한 것도 알고 돈을 쫓아가다가 실망한 것도 알고 그 친구의 말에 의해서 그 말 한마디에 좌절한 것도 하나님은 모두 아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신도 나도 모르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안고 일었음을 아십니다. 주여, 이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배에 늦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일찍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찍 오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믿는다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웃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음을 분명히 이웃들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기쁜 소식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나만 알고 있다면 그것이 모든 인류를 살릴 말씀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이렇게 퀴찬 결혼식이겠지요. 물론 이제 다 와서 결혼식을 하는데 하고 이제 리셉션 때 물어봤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럼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게 뭔데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더라니. 종교인으로. 천국도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면 그만이라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재밌는 건 뭐냐면 결혼식장에 꼭 먹을 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술 먹을 때도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참 난 술을 안 먹는데 이거 기도해 줄까 말까 막 이런 생각 하다가 그래 기도는 하자 뭐 그래서 기도를 하고 모두 먹었어요. 사람들이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원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나에게 블레싱 하십시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블레싱 해주시고, 이 결혼식에 축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에 또 더 맛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는 나는 원치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인 성도들의 아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부족한 것 아시기 때문에, 나의 못해서부터 내가 부족한 것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불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건강 때문에, 아니면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 때문에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부족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